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평강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경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평강을 원하십니까? 인데요, 사실 이 평강을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이 어지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이 다툼과 분열이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이 평강을 원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평강이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하면,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해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더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바로 키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기쁨은 현재의 지금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동차 딜러십에 가서 새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내가 원했던 새 차인데. 그리고 아이가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말짱해요. 아주 그냥 건강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미래.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앞으로를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 현재의 이 힘든 상황에 두지 말고 나의 생각을 저 미래에 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바울의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 빌립보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당시 처해 있었던 그 주위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요,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시선이 현재에 가 있습니까? 미래에 가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도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이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또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당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다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절대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바로 다음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이것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늘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나를 외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고치세요. 생각.
내 생각이 평소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5절 보시면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살려면은요, 남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째,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소위 이 퍼펙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네. 자, 우리 모두가 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도 나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남들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남들이 저지른 잘못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봐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대인관계를 다 망치고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요, 네, 그 사람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홍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암송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는 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으면서 지금 주기도문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다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나에게 죄를 진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7번까지 하리이까? 이거는요, 베드로가 지금 크게 본 겁니다. 내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요, 글쎄 2번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하겠죠? 그런데 아니 7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죠. 7번은 아니죠. 자,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 자, 너 1번, 2번, 3번.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를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악용을 해가지고 허구한 날 남들한테 죄를 지면서 넌 나를 용서해야 돼, 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런 사람은 주님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정말 있다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요? 죄성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성. 이 죄성은 우리 안에서 언제 사라지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영화될 때 사라집니다.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칭의 받았고 지금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이 죄성과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과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남들도 나에게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 아내한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가 원래 아주 못되고 나쁜 여자라 남편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죄성이 여기 남아있어 가지고 남편이 죄를 질 때가 있고 아내가 죄를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 알고 있고 서로. 그런데도 내가 남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나도 남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야, 내가 남들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절대 너만큼은 용서 못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을 베푸세요. 관용. 자, 또 관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생각이나 태도가 나와 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바로 이게 관용이에요.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나하고 달라도 내가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관용입니다. 자,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의사는 무시하는 행동, 이건 심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관용이 뭐냐?
관용은 다름 속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다름 속의 조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통계에서 성격 부조화로 나왔습니다. 성격 부조화. 이게 단연코 1등이에요. 뭐 배우자의 불륜, 뭐 고부간의 문제, 신앙의 불일치, 도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넘버원 이유는 성격의 부조화. 그런데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마다 하나님은 독특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은 사실 달라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가대원이 모두가 다 소프라노만 있는 것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과 어느 찬양이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요? 당연히 이 네 음정이 다 들어가 있는 찬양이겠죠? 그런데 이 소프라노가 베이스더러, 야, 넌 왜 그렇게 소리가 굵어? 응? 넌 왜 그렇게 저음이냐고. 좀 나처럼 높게 좀 해봐.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세요. 관용.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왔다가 사라질만 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찾아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염려거리가 절대로 안 찾아와. 누가 그래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염려거리는요, 사람 안 가리고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아니, 염려거리가 없으면 당연히 염려 안 하겠지요? 그런데 분명 염려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왜 저에겐들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원로 목사가 되면은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염려할 만한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할 일이 찾아올 때 저는 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내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마땅히 염려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요, 내 키가 작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내가 꽤 작네, 이걸 느낍니다. 정말이에요. 전 젊었을 때 그거 못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키를 쟀는데요, 내가 평소에 알았던 제 키보다 1.5cm나 또 줄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맞아요? 맞대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큽니까? 커요. 저도요, 한 1m 78 정도만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욕심이라면 1m 75만 돼도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이걸 제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뭘 잘 먹는다고 제 키가 크겠어요? 예?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안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믿어요. 전 그리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도 믿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 다 믿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제 키와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반 사람이요, 지금 전보 747 비행기 조종석에 딱 앉아가지고는요,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보시라고 되나?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사탄 마귀가 이 무지한 사람들한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이해하시라고요. 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면요, 오히려 내게 해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넣고 심히 염려를 하게 되면 먼저는 식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또 잠도 안 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다 떠나가고요, 더 심해지면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거요,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염려거리 주님께 다 맡기래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께 그냥 맡기래요. 자, 여러분, 남에게 내가 무엇을 맡긴다는 거 사실 미안한 일입니다. 목사님, 저희 내외가 한국에 급히 다녀올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만 맡아주시겠어요? 자, 이런 부탁하는 거 쉽지 않죠. 남에게 뭘 맡긴다는 거,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내 빚이 2만 불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집사님, 내 빚 좀 맡아주세요. 이런 부탁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더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모든 염려를 다. 아무런 미안한 생각이나 부담도 갖지 말고요, 그냥 다 맡기랍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냥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시라고요. 저는 비행기 조종해 본 적 없습니다. 저 못해요. 그러나 저요, 비행기 정말 자주 타고 다닙니다. 왜? 저는 못하지만 파일럿, 조종사에게 맡겼거든. 왜? 난 못해요, 비행기 조종. 난 다 맡겼어요, 조종사한테. 여러분도 비행기 가끔 타시죠? 여러분도 잘 맡기시대, 조종사한테. 조종사한테 맡기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는 못 맡겨요? 참 희한하죠? 조종사는 믿는데, 사람 믿는데 하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하신대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염려가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부담 갖지 않습니다. 다 맡기시라고, 다. 이 8살 난 아이한테는요, 100불이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100불.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들 오고 무슨 게임 놀이 하다가 말이죠, 100불을 빚지게 됐어요. 돈을 놓고 무슨 도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 친구들 오고 놀았는데 100불을 잃었어요. 근데 그 100불을 딴 친구놈이요, 너 100불 가져오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자, 얘가 이걸 가지고요 큰 고민을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면은 100불 어딨냐고 이제 하면서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가는 게 꼭 지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온종일 지금 겁에 질려서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습니까? 얘가? 이 아이는 이 100불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친구놈이 보면 때리고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아이가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사실 부모에게 맡기면은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그 고민거리를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어떻게든 이 100불 문제 금방 해결할 거라고요. 왜 주님이 우리더러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우리더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감사.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이것을 오히려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감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성경은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 감사하래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이것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멋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도 그 과정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요, 그건 다름 아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해는 1995년입니다. 세상 떠난 제 아내가 심히 아팠던 해입니다. 37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어떠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은커녕 밥은커녕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 다 우리
아틀란타의 부모님 댁에 다 맡겼습니다. 저도 2달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1995예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의 신앙이 가장 성장한 때가 언제냐? 1995예요. 그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그때 만든 거예요. 1995. 2년 동안 하나님, 제 세상 떠난 아내는 1995년부터 죽는 2015년까지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불면증 계속 고생했고, 먹는 거 소화 안 되고, 뒤로 배설이 안 되고 20년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1995년부터 97년까지 그 2년 동안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케 만들어가지고는 1997년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목회하는데 목회 안 되겠습니까? 막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과정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 이걸 알기 때문에요.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실천하고 사세요. 첫째,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시선을 미래에 두시라고요. 둘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십시오. 이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비록 나와 생각과 태도,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주시라고요. 관용 베푸세요. 셋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셔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19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